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롯을 떠나보낸 아브람입니다. 이제 아브람을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는데요. 앞에 두 번 무슨 얘기였는지 간단하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아브람은 원래 어디 출신이었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그런 동네에서 아마 아브라함 본인과 그 가족조차도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향해 가긴 했지만 좀 부족했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꽤나 오래 있으면서 재산을 불리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하란에서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짧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12장 중간에 바로 가나안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인 가나안이 아닌 어디로? 애굽으로.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애굽으로 옮겨가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재밌는 옛날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고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드러내는 책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죄인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그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신약 성경에는 그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보면서 우리 벌써 아담 이야기도 했죠. 노아 이야기도 했죠.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아벨도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면서 우린 자꾸 뭐 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되겠어. 이런 것들은 내가 하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어떤 결과물을 이 성경책에서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왜?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든 거룩과 모든 깨끗함과 모든 의로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죄인들을 자비롭고 은혜롭게 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했을 때는 복 주시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는 벌 주시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아브라함 세 번째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죠. 이 둘이 지금까지는 계속 같이 살았지만 드디어 이 13장에서 서로 떠나가게 됩니다. 13장 이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는 설교. 항상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롯은 세상 즐거움을 찾아서 소돔으로 떠나갔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갈 바를 모르고 가나안 땅에,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거기 하나님을 따랐다. 우리는 누구 같아야 된다? 아브라함 같아야 된다. 롯같이 살면 안 되고 아브라함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칭찬합니다, 박수 쳐줍시다, 이런 뉘앙스는 상당히 옅어요.
아브라함이 잘 못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중요하게 연결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이야기와 되게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하다가 탈출하는 출애굽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도 보면 그 출애굽의 이야기 모티프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데,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울부짖으니 하나님이 불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들이 울부짖으니까, 종살이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거 힘들다라는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주신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의 원형이 되는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나오고 그 이후에 롯과 헤어지는 이 장면 역시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기보다는, 아브라함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13장 맨 처음에 나와 있었어요.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한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본인 그 자신도 나오지만 그의 아내 원래 잃어버릴 뻔했죠. 그런데 누가 챙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챙겨주신 거예요. 또 모든 소유, 이거 원래 자기 거였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거저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롯을 지금 이렇게 쭉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했고, 친척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 뒤를 받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롯을 귀중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에게는 그의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롯이 조카니까 나이로 이렇게 따졌어도 대략 내 뒤를 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출애굽하잖아요. 어디를 향해 출애굽합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해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 기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렇죠? 했겠죠. 이게 원형이니까. 근데 나와 있나요? 어디? 나와 있어요. 광야라는 단어를 안 써서 그렇지 그 광야 동네를 부르는 동네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 맨 뒤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 올라갔다? 네게브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네게브가 어떤 지역인가 하면 광야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네모나고 길쭉하게 이렇게 밑으로 쭉 생겼는데 그 밑에 부분이 광야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이야기 같은 거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통해서 그 핍박을 받잖아요. 그리고 도망 다닐 때에 사람이 많은 데 가면 금방 신고당하고 잡히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네게브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가 이 네게브입니다. 그래서 진짜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광야로 먼저 가서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때에 광야는 참 황량한 곳이잖아요. 근데 참 힘들게 사나요?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로, 반석에서 또 물이 나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로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광야 생활도 어땠을까요? 이렇게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 비록 광야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의 광야의 생활은 풍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3절에 보면 드디어 이 네게부에서, 광야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로 간대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베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동네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오는 거 말고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때 어디서 봤죠, 이 베델을? 지지난주에 봤어요. 2주 만에 우리는 이렇게 까먹습니다. 지난주에는 애굽 얘기였는데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때 제일 처음 가서 산 동네는 좀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런 동네였겠죠. 거기는 어디였는가 하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요. 그게 어디였는가 하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 동편의 어떤 산자락에 살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아브라함이 거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없어요. 그 위기 상황에 아내를 뺏기고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사람을 찾기보다는 어땠어요? 애굽 갔을 때 보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 계산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애굽 갔을 때 하나님 찾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러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을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뭘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이 풍성케 하실 수 있구나. 충분히 그러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디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자리 베델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영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델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그냥 어디 저기 돌아다니다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그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서 좀 지내다가 나중에 어디로 다시 옮기게 되는가 하면 이제 롯과 헤어지는 이야기가 중간에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옮겨가게 되는가 하면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보게 되는 18절에서 봤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옮겨간 그곳에서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가 덮어주시는 그 피 가운데로 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여정으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출애굽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모습, 12장 뒷부분부터 13장에 이르는 이 이야기는 추후에 모세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출애굽에 대한 예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삶의 모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여기가 먹을 거 많다니까,
여기가 좀 괜찮다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면 좀 더 즐겁고 재밌고 편안하게 산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위기를 겪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짖기도 하시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요? 마침내는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감격 가운데로 첫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성도의 삶 가운데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출애굽은 단 한 번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왜냐면 왜 자꾸 거기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참 큰 축복이에요. 왜?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테니까?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니까. 내가 세상에 종살이 하겠다라고 갈 때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나를 다시 자유자의 몸으로 불러내실 것이니까. 그리고 당신의 넉넉하심으로 충분하게 공급하실 테니까. 그게 이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인의 믿음의 삶의 여정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적인 것을 가진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롯이 드디어 헤어지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2번이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한 번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서 나타나시는가 하면 하란에서.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멈춰 있었잖아요. 꽤나 오랫동안. 그런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2주 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고 하나는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랑 하란에서 부르셨을 때랑 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너의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비라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떠날 땐 누가 주도적으로 데리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가 주도적으로 데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기억하시죠? 데라가 데리고 하란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였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사회적인 통념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은 다 떠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떠났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건 안 떠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동네도 고향집도 다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 못 떠난 게 있었어요. 사실은 친척을 못 떠났습니다. 누구요? 롯. 롯만은 내가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아마 롯도 잘 따랐었겠죠. 그런데 롯의 의지도 의지였겠지만 누구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을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문화적인 배경이, 그 당시는 경찰이나 국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 편이 있어야 돼요. 나를 목숨을 걸고 도와줄 수 있는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핏줄을 믿어야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롯이 소중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인생을 마무리하면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문의 것을 남겨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식인데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마다 내 자손이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지요 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계산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롯한테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롯이, 내가 그래도 그 플랜 B가 있지, 차선의 계획이 있지라는 생각으로 아마 롯을 데리고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불완전한 순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떠났으니까.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게 하실 때 나갔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광야에 있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인 베델로 돌아왔으니까 순종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참 굉장히 좀 뭔가 부족한, 불완전한 그러한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롯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아브라함의 구원의 통로였던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가문이 잘 이어지기 위해서 그 구원의 통로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하면 롯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일깨우실 때에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막 이런 걸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실 거라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도 우리한테 따끔하게 큰 소리를 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상자 안에 딱 가둬놓고 하나님이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롯을 붙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한테 큰 메가폰 같은 소리로 야 임마 정신 차려 일어나 자면 안 돼 영적으로 졸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쫄딱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여기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되게 재밌는 방법을 쓰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서 도저히 그 부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부자를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아서 더 이상은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기도하다가 깨달아서 야, 내가 아직까지도 롯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제는 롯을 떠나보내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렇게 해서 롯을 떠나보내야 칭찬받을, 우리가 막 본받을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속으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니까 야 이러다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롯을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것은 믿음의 행동이긴 해요. 왜냐하면 롯을 떠나보냈을 때에 본인이 잃어버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대를 잇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밑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의지와 아브라함의 순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믿음 좋다고 막 존경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인간의 순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사랑하고 택한 자들을 조금씩 그 믿음 안에 성장하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집을 팔아 온 모든 재산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에는 자랑할 것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롯을 떠나보내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긴 해요. 그런 결단이긴 하지만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요만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부자로 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때 진짜 가난했으면 어땠을까요? 예, 가난하고 힘도 없으면 야, 이 롯이라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와 상식과 계산을 다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고 가시는 그런 그림을 오히려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끄실 때에는 그게 부자가 되는 것이건 가난하게 되는 것이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그 시간표, 타이밍대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의 강제적으로 자신이 기대하는 자손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 하나를 접게 됩니다. 요게 제일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있어 보이는데 라고 하는 것을 접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생각했었던 한 가지 구원의 방편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 친히 대가를 치르시는 대속의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쌓아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롯을 자기 편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거잖아요. 하나씩 쌓아서 우리가 구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거 다 버려야 구원받는다. 왜?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우리 지난주 요절 아니었습니까?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그 여호와께로만 구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뭐예요? 내가 지켜서 내 스스로 쌓아가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 외에, 율법 말고 그건 안 되는 길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오히려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결단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처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한 가지 율법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의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대된 계산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놓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롯을 보낼 때. 왜? 이게 나의 구원줄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게 하심으로 이거 놨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 그림은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서 봅시다. 이제 어쨌든 같이 지낼 수가 없어서 헤어지는데, 헤어지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산 분할이 있어야 되겠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가져가니까 너는 그냥 나가 하고 차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인생사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롯도 독한 마음 품고 가장 그 악독한 대적이 돼가지고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아브라함이 쭉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공격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잘 살겠어 하면서 별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막 욕심 부리고 막 이런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질적으로. 그게 여러분 절대 선은 아닙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걸 그렇게 나는 그냥 착한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본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아브라함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도 갑시다!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애굽에서도 어때요? 여보, 내가 당신 분명하게 지킬게. 그러지 않고 여보, 당신 좀 해봐. 나 잘 못하겠어. 당신 좀 해봐. 그러고 있잖아요. 이 롯과의 관계에서도 막 쓴소리하고 야, 그래도 내가 삼촌인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정서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옛날에도 나이 많은 어른이 항상 좋은 거, 밥도 숟가락도 먼저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정서가 똑같이 있는 게 이 성경적인 배경이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되게 순하게 야,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이런 거부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아브라함이 막 믿음이 대단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막 엄청 나쁜 사람인데 위선적으로 이런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거꾸로 막 이게 엄청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너무너무 힘든 희생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줘버리는 게 더 편한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 믿음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재산을 나눠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린 자꾸 이런 거 보고 막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 역시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해야 됩니다. 싸우면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십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도 원수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이렇게 양보하면서 막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는 맞지만 아브라함에게서 그걸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아브라함의 기질이 그런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기질이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 결과 둘이 가게 되는 지역이 이제 겹치지 않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좀 안전하게 살지만 몇 주 전에 제가 되게 시겁했었던 상황. 야, 이거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 동네에 살아도.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려고 차 문을 이렇게 여는데 차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락을 안 잠궜었는지 아니면 누가 일부러 열었는지 그거 모르겠지만 열었는데 차 안이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다 꺼내져 있고 다행히 이제 저희가 차에다가 이 비싼 것들, 귀한 것들은 안 넣어놓으니까 거기 있던 커튼 다 가져왔어요. 동전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뉴욕에서 아무리 경찰들이 많고 뭐 이렇게 엄하게 한다 그래도 그거 지켜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개 데리고 우리 집 뒤뜰에 와가지고 똥도 싸놓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맘 먹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든지 따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이 당시는요 경찰도 뭐도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걸 걱정한 거예요.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까 읽었던 그 동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더라. 이거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부모 싸움 된다 그러잖아요. 목자들끼리 계속 싸우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한다 해도 자기 밑에 사람들이 계속 올라와서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꾸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 침범합니다. 뭐 이쪽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롯의 사람들이 자꾸 우리 동네 와가지고 우리 재산을 침범합니다. 하면 아브라함과 롯 자체도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지금 그런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자기들 옆에 아주 위험한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힘을 합쳐도 모자른데 여기서 갈등이 생겨서
싸워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나쁜 놈들도 대적이고 롯도 자기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걸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긴 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냥 헤어지되 내 근처에 있고 헤어지면서 잘 해줘야 여전히 내 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롯이 잡혀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롯이 동네에 다른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롯의 가족을 싹 다 잡아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롯을 떠나보내면서 여기서 싸워버리면 내 뒤를 받쳐줄 사람이 아예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헤어지는 게 좋지 이거 갈라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보낼 때 좋은 조건으로 네가 먼저 택하고 싶은 거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난 하나님 다 허락해 주실 테니까 네가 먼저 골라도 나는 다 좋은 거 가질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이런 믿음보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왜? 믿음이 이제 시작돼서 하나님 잘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시긴 했지만 아직은 상당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어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롯이 그 결과 땅을 선택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요? 동쪽을 선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동쪽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그 지중해 바다고요. 이쪽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지금 롯과 아브라함 어디 있는가 하면 요 사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맨 밑에 보면 지금은 사해바다 있죠. 소금물이 많아가지고 둥둥둥둥 뜬다는 그 사해바다가 원래 바다가 아니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내리기 전에는 그냥 땅이었습니다. 잘 사는 동네였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아주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게 이 동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동네가 진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갑니다. 그 동네에 있는 도시의 유명한 이름이 뭐라고요? 소돔이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소돔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그 방향에 소알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 소알이라는 마을까지 갔다가 보니까 소돔 애들이 너무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죄 지으면서 저렇게 재밌게 사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그 롯의 여정을 그 묘사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점점 옮겨서 어디까지? 소돔에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무섭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롯이 선택한 이 선택은 영적으로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동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굳이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도시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안 써도 되는 표현이에요. 그냥 그 소돔 쪽으로 가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표현과 또 그곳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리고 그가 굳이 동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에덴 동산에서 저질렀죠. 쫓겨났어요. 어느 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동쪽은 항상 어느 쪽이냐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이에요. 그 동쪽으로부터 어디를 향해? 서쪽을 향해 들어올 때에 성전, 성막도 다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을 향하러 만나러 갈 때. 동쪽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동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
소돔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향해 점점 롯이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에요? 계속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종살이하면서 사는 데가 애굽 땅이에요. 그 애굽 땅 같다라는 곳으로 지가 좋다고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에덴 동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더 이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현존하는 곳이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롯이 봤을 때에 저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교회 다닐 때도 이것만 되면, 돈만 이만큼 벌면, 집을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참 행복하고 만족하고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롯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사그러져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마치 5톤 트럭으로 1톤밖에 못 버티는 다리 위를 지나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생각해보세요. 다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리가 버틸 수 있는 최고 중량이 1톤이에요. 근데 그 위를 몇 톤 트럭을 타고 지나간다라고요? 5톤 트럭을 타고 지나가요. 어떻게 다리가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무너지고 다리도 망가지고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소망, 진정한 만족, 참된 평안은요. 5톤이 뭐예요? 50톤, 500톤, 500만 톤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나의 기대와 소망을 누가 받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건강이, 세상의 성공이, 자녀의 잘됨이 그걸 받쳐주기를 원하는, 이것만 되면 내가 이거 될 수 있겠다라고 그 다리 위를 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너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고 죽어요. 지금 롯이 그러한 영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전인격적인 영적인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소돔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두고 동쪽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되겠죠. 롯을 본받지 맙시다. 이건 맞아요.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롯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장치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선택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제 재밌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이 롯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삼촌, 제가 가나안 땅에 머물겠습니다. 서쪽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소돔 땅 안 갔겠어요? 갈 수밖에 없죠.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비켜주는 거니까. 그럼 사실은 지금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되게 험한 꼴 당하거든요. 롯이 알죠? 그 험한 꼴 누가 당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당할 뻔한 거예요. 롯이 엉뚱한 선택하는 바람에 자기가 일부러 선한 선택, 좋은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거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롯이 엉뚱한 선택하는 바람에 자기는 등 떠밀려서 올바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목사 아들이고 장로 집안이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등을 확 떠밀었어요. 야, 너 그냥 해서 믿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래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땅은 무슨 땅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 아니라, 물론 거기 그런 사람들이 살긴 했죠. 하지만 그곳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별로 유리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소돔 땅 봤잖아요.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애굽 땅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을 정도로 그런 매력이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누가 함께 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다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기회를 보고 그게 뭐 술수가 됐건 뭐가 됐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항상 십자가를 들고 나타나십니다. 니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은혜로 내 아들을 너희 대신 죽게 함으로 너에게 은혜 베풀므로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은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밀어주셨는데 굳이 영원의 측면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안 좋은 길을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으면 믿게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선택하기를 싫어하고 내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밀고 계시니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뒷받침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약속이 있는 그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해 아래서. 해 아래는 뭐예요? 위가 아니잖아요. 아래잖아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 해 아래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비슷하게 복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해 아래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사도 바울은 계속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율법 아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자리가 해 아래고 율법 아래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심판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은혜 가운데에 그 해 아래 땅의 것이 아닌 위에 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부족하지만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은 갈라지게 되죠.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고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드디어 순종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롯이 처음 떠난 그날 밤. 혹시 이걸 알고 누가 나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까? 안 두십니까? 그냥 두지 않으셔요.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시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가출한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늘 집 지키고 내가 늘 찾으러까지 갈게 하는데도 하나님 못 찾게 난 도망갈 거예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막 도망가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두렵고 연약하고 공격당하기 쉬울 그때에 아브라함을 반드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처음 그러시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이미 2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장면이 2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어디에서? 하란에서. 물론 그 전에 갈대아 우르도 있지만 창세기의 기록으로만 따진다면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란에 왔고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진 못했고 아버지 데라는 죽었고 이렇게 막 두려운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갈라디아에서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나랑 다르게 생기고 문화도 잘 이해 못하겠고 이런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 또 어떻게 이야기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위기를 겪고 어렵고 자기 마음 가운데 불안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 기준도 없는 분입니까? 그냥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막 다 도와줘요? 여러분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제발 제 목숨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냥 살려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연쇄살인을 저질러서 10명째를 죽이고 경찰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 경찰한테 안 잡히게 좀 숨겨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숨겨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숨겨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보살핌을,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기가 쌓아놓은 공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이기심과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정말로 망령되이 여기게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겐 기준도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의롭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잘해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 너의 자손 이야기를 할까요? 너의 씨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네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저주의 대가를 다 치러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제대로 다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마다 뭐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있잖아요. 피를 뿌리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피를 뿌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우리가 애굽 사건 같은 것들 보면 그는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그 가나안 땅을 택한 이유도 그게 성품 때문인지 진짜 신앙 때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냥 겉으로 볼 때만 참 아브라함이 온유한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오히려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네가 마땅히 당해야 하는 그 심판과 그 수치를 내가 당하겠다라고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그 하나님의 밀어주심 때문에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우리 막 이런 거 보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온유함을 막 배워야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브라함은 천성적으로 그랬어요. 서로 다투고 뭐 이런 거 싫어하고 누구한테 막 이렇게 큰 소리 듣고 이런 거 싫어했기 때문에 심지어 아내까지 팔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 소리만 안 들을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더라고요. 그걸 우리 온유함이라고 막 칭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래도 온유함이 좋게 우리한테 보이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밀어주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에게 복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복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된 자는 온유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 결국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 때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라도 나의 움켜쥐음을 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어질 듯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음으로 끊어질 것 같았는데 셋을 낳게 하시고, 노아 당대의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 심판해서 다 죽을 것 같은데 노아를 살려주심으로 여자의 후손의 소망이 여전히 이어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과 모든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야 라고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아니하고 자꾸 딴 방법 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가 분명히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야. 너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고 너의 구원을 완성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14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는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내용의 핵심 자체가 15절이잖아요.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이 어떻게 되리라? 네 자손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이르리라. 진짜 이렇게 됩니까? 꽤 오랫동안 있었죠.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오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망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생긴 거예요. 1900년대 중반 이후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나라가 없어져서 영원히 그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핏줄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자손이 되는 다른 사람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신약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신약의 신학적인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 스스로 내 고집 피워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다 꺾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온유할 수밖에 없게 된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영원히 그 땅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 단수 씨라고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은 누구에 대한 언약을 받은 건가 하면 내가 너의 구원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13장이 끝났을 때의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자기가 구원으로 의지하던 롯을 떠나보내고 그 롯이 내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했었던 그 구원에 자기 율법적인 구원을 떠나보내고 약속하신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되는 것으로 13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본질인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기특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핵심을 조금씩 더 깨달아서 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내가 구원의 소망이라고 봤던 롯도, 내가 구원의 소망이라고 봤던 다메섹 엘리에셀도, 내가 구원의 소망이라고 봤던 이스마엘도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구나.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만이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성취해주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면서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뭘까요? 앞으로는 이제 잘해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결단하고 11조도 잘하고 그래야 돼.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소개를 받은 아브라함이 할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일어나서 두루 다니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별거 아닙니다. 목표 지점을 딱 세우고 내가 30세까지는 딱 결혼을 하고 40세까지는 아이들을 잘 낳고 50세가 되었을 때는 애들을 아이비리그에 보내고 60세가 되었을 때는 은퇴를 해서 80대 이제 죽을 때까지는 막 미국 50개 주를 다 돌아다니고 그게 여러분들 목표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전도서에 보면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선두자가 그렇게 해요. 아무리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해도 막상 다 해보면 별거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냥 개똥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나그네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가운데 너는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발걸음을 이끌리라.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와서 사실 줄 아셨어요? 몰랐잖아요. 이렇게 사실 줄 아셨어요? 몰랐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사실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불안하시죠? 어떻게 될지 마음 가운데 때로는 스트레스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 씨를 줄 것이고 그 씨를 인하여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 가운데에 그냥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서 돌아다녀라 하면 두루 다니는 것밖에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증거들을 인생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삶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도 별거 없어요.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걸어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용기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힘으로 두루 다니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3장은요.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도덕적 종교적인 교훈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그를 거저 사랑하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예로 쓰일 때는요, 대단한 사람, 물론 히브리서 11장은 약간 그런 느낌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쓰여졌어요. 로마서 4장 5절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히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의 한마디 평가는 이겁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게 사도 바울의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거 옛날에 우리 요절로 외웠던 거 아닙니까? 기억나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그냥 종교의 하나님 말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려면 대가를 치르는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본질상 무능력한 그리고 사악한 우리 죄인들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으로 십자가 바라봅시다. 거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된 씨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우리도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 두루 다니며 그 예수의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늘 체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